조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9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혹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마치 힘든 일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채 다 이야기하지도 못했지만 전화통화의 거의 말미에 오늘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9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보상과 형벌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율법에는 정한 형벌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이 수천 가지라서 그것을 누구나가 다 그 모두가 그 율법을 모두 다 전부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존해서 의롭게 되고 율법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3장 11절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갈라디아서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려니와 불순종한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오늘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며 그것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한 해방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고 우리의 핵심입니다. 율법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시선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죄인을, 즉 우리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놀라운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더 나아가 이방인을 지칭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인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의 통제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들이 다 채우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그리고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형벌은 율법이 정한 저주였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의존해서 사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의로우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 오늘 그 십자가의 형벌의 조지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저주에서, 율법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벗어난 이후, 그 이후에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나 그들의 복음이 거부되었을 때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다음의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펼쳐집니다. 성경은 분명한 부분은 처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이 진노, 율법의 저주를 그들이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스스로 율법의 진노에서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언약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율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오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들이 이방 나라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그 역할을 안타깝지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초에 구원의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실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냈고 그리고 그 일을 입증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을 온전히 행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고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여겼지만 이방인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담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닫혀지게 되었는데 이 닫혀진 이 장벽, 이 막혀진 장벽을 허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받았던 소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 뜨는 데
세수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그리하셨습니다. 율법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고 율법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폐하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려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는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의 백성으로 연합시키고 화해시키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화해의 주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 의인이라고 일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는 오늘 그러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는,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십자가, 이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장 13절의 말씀,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대속, 속량, 속량, 대속. 오늘 이 속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몸값을 받고 종이나 포로에 잡힌 자를 놓아준다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몸값을 저 사람의 종이나 포로로 잡힌 자를 그의 종이나 포로로 잡힌 자를 그의 몸값을 받고서 그 종이나 그 포로를 놓아주어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아니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즉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때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돈으로 그 첫 가축을 대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때도 이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축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가축의 주인은 그 가축의 주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다른 사람을 그 가축이 죽게 했으니까 이제 가축의 주인이 대신 죽어야 할 그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다른 사람의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죽음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대속물, 속량의 제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래서 2000년 전 그 당시에 노예가 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어떻게 그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몸값을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이 지불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래서 죄에 매여 있고 그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그 값을, 그 노예 혹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몸값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놓여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유케 된 연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내는 우리의 몸값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을 받는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기쁨과 감격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송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은혜에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의 뜻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게 될 때 나의 이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참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설치게 만듭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더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판가름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 그가 구원자인가? 아닙니다. 이만희 구원자인가? 아닙니다. 정명석 JMS 구원자인가? 아닙니다. 사기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속량하였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다.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복음을 왜토록 거부했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저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르는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가두고 저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은 메시아, 나무에 달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친히 의로우신 그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참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그런 그 길이, 용서받게 될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무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여기겠다, 의로운 자로 인정하겠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죄가 없으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지키신 분이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받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는 죄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속죄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정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통치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리고 어둠의 자식에서 참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개 뜯어 고치는 재건축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수선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오늘의 예배의 첫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참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속량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형벌의 저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나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의 형벌,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앞전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진노를 주님이 다 의로우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죄가 용서됐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정을 받습니다. 야, 그렇게 돼서 의로워진다면 예수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맞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진노가 사라졌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값없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그 영생을 맛보며 그네를 누리고 삽니다. 율법의 정죄와 진노에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경배합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씌우시고 우리 대신 형벌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총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계속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래서 속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오히려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이 나의 영혼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게 기울이지 아니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지키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게 하시고 보혈의 찬송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눈물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그런 심령이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나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어려워진 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고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드릴 모든 자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자인 우리들 참으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를 값 없이 받았사오니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라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